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예쁘신 성도님 사랑합니다. 항상 이런 인사 시키면 인사 소리가 좀 약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예쁘신 성도님 사랑합니다. 오늘 구미 지역 또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이제 뭐 성도들이 확진되진 않았지만 확진자 옆에 있고 뭐 이렇게 연루된 분들이 좀 많아서 평상시보다 예배 인원이 좀 적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이런 위기들을 교회가 또 성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독교 방송 뭐 CBS나 CTS 뭐 이런 구TV 같은 기독교 방송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뤄줬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찬양과 전도로 되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자기의 건물 창문에 어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집이라는 큰 현수막을 달아 놓으셨어요. 요즘은 자기 집 문패에 교회 문패도 다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일단 이단들의 표적이 되기도 해서 교회 문패를 다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자기 건물에 크게 현수막을 만들어서 뭐 교회가 붙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집이라는 이 현수막을 붙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현수막을 보지는 못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믿을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과 또 나의 모습과 비교돼서 또 우리나 또 나의 모습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현수막을 다신 것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좋다는 것을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공동체가 좋다는 의미예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소그룹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교회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미래학자들은 미래사회 목회를 4가지 핵심 키워드로 분류합니다. 영성, 소그룹, 그리고 평신도 훈련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교회가 미래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으로 영성을 훈련하면서 평신도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사회 목회를 3가지 키워드로 줄여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평신도, 소그룹, 영성. 다른 말로 하면 평신도, 공동체, 그리고 기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꼭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그룹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의 작은 공동체들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크게 나누면 대그룹 공동체인 예배 공동체가 있고 소그룹 공동체인 구역이나 또 셀 그리고 목장, 가정교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그룹 공동체인 예배 공동체,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배 공동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 교회 안에 모든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또 하나됨으로 그리고 일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그룹 공동체가 하는 일이에요.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 대그룹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대그룹 공동체가 예배 중심의 공동체라면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교회의 존재 방식, 성도의 존재 방식도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 믿음도 내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증명되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도, 교회 안의 소그룹 공동체도 대그룹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또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도 공동체로 일하셔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도 삼위 하나님이 사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과 일치로 존재하듯 교회도 연합과 일치로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도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수많은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룹들과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깊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의 소그룹은 그 목적이, 그 사명이 분명한,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공동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공동체의 목표가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구미목장교회가 추구하는 것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고, 구미목장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이 추구하는 것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 많은 소그룹도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교회 밖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십자가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영생을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밖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여러 말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어떤 교회는 전도 대상자, 어떤 교회는 태신자, 어떤 교회는 VIP, 어떤 교회는 베스트, 이런 용어들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의 호칭을 정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는다면 그 평가의 가장 최1순위 항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얼마나 영혼을 구원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 땅의 삶의 평가 리스트가 있다면 1순위, 가장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우리 공동체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목표는 이윤 창출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념이 좋은 회사일지라도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 이념을 실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회사를 추구하는 회사는 될 수 있어도 좋은 회사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다가 결국 회사의 생명이 끝이 나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언제 교회가 교회다워지느냐?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의 전성기도, 인생의 전성기도, 공동체의 전성기도 그 시선이 영혼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전성기를 맡고 싶으면, 진짜 내 목회의 전성기를 맡고 싶으면, 정말 우리 소그룹, 우리 공동체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참 목표, 참 목적으로 향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인 거예요. 실제로 소그룹은 영혼 구원을 통해 성장하지 않으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는 영혼 구원할 때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소그룹이 나눠지고 또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좋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잘 나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 공동체는 시간이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쇠퇴해요. 새 가족이 들어가지 않는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면 쇠퇴해져 갑니다.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소그룹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완성해야 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어제 제가 미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회장단을 불러서 내년에 2020년도에 사역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새로 뽑혀진 임원들과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사역을 잘 할 건지 계획을 좀 세워서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그런 걸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권사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왔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계획을 잘 세워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조금 꾸며서 다시 돌려드릴 텐데 제가 거기에 하나의 과제를 더 넣을 거예요. 교회 모든 소그룹의 목표는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1년에 한 명의 불신자를 전도하는 목표를 제가 거기에 다시 넣어서 돌려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 교회 안에 공동체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의 소그룹은 보여줘서 제자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가 공동체되는 1차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들이 건강해지려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육을 받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지름길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한국 교회나 이 땅의 이 세계의 많은 교회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모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의 소그룹은 어떤 공동체냐 하면 보여줘서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자 가장 큰 훈련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큰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초원이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종류의 소그룹이든 공동체든 간에
그 안에 양육의 방식은, 훈련의 방식은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녀들 중에 누가 가장 부모를 닮을까요? 얼굴을 가장 많이 닮은 자녀가 부모를 닮을까요? 부모의 기질과 너무나 닮은 자녀가 부모를 닮을까요? 아닙니다. 부모와 가장 오래 산 자녀예요. 기질이 아버지 어머니와 전혀 달라도 오랫동안 아버지 어머니와 살면 결국 아버지 어머니를 닮게 되는 거예요. 기질과 성량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함께 있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부모인데 내 성격이 안 좋다. 근데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 빨리 내보내야 돼요. 마음에 좀 이렇게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있죠. 빨리 내보내세요. 내가 정말 부모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면 부부가 자녀들에게 삶을 못 보여준다. 이런 삶을 보여주면 자녀가 망한다 싶으면 빨리 자녀를 분가하고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교육이 가장 큰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자녀들의 반응이 저와 너무 닮은 것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제 잘못을 잘 모르고 그런 아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야단을 쳤어요. 지금 저도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자녀의 반응이 있으면 조용히 제 방으로 와요. 그리고 또 다른 공간으로 와서 제 마음을 다시 이렇게 쓸어내려요. 그리고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또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잘 보여줘야지. 앞으로는 내가 좋은 걸 보여줘야지. 그러지만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이긴 하지만 어떻든 이제 제 마음속에 확고하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나를 통해 본 것 이상을 못 산다. 우리 아이들은 나를 통해 본 것 이상은 결코 못 산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이들에게 잘 보여준다. 좋은 것을 보여준다는 생각은 확고하게 들어섰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하반절과 16절을 보면 소그룹의 성격이 어떠한 건지 더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말씀에서 영원 구원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에서 삶을 보여주고 따라오게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록 중간중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실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제자들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행동과 말을 하긴 했지만 결국 그들은 본대로 그 생애를 다 마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를 했어요. 자연사한 제자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어요. 십자가에든 어떻든 다 순교한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려와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본 만큼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출발을 보십시오. 비록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곤 했지만 그들의 모든 면은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 부족한 면면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받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부활하사 자기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두려운 것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도 본 만큼
그들도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지 못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보여주는 공동체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제가 어떤 분이랑 잠깐 대화하면서 제가 제 옛날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나한테 한 말씀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진짜 한 개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모태신앙이잖아요. 얼마나 고3까지 분반 공부를 안 한 적이, 제가 교회를 걸색한 적이 없으니까 분반 공부를 안 한 적이 없는데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뭐 저도 이런데. 근데 뭐가 기억났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좀 웃기는 거예요. 저희 주일학교 때는 보통 선생님들이 지금처럼 잘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은 저희 어머니였어요. 평생 저는 엄마가 주일학교 교사인 교사였어요. 중학교 가서부터는 이제 타지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달라졌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머니가 저의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일하시니까 2부 순서를 뭘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 때는 그 테이프를 틀어줬어요. 그건 기억이 나요. 테이프를 틀어주고 그 테이프를 보고 뭐 다윗 이야기, 삼손 이야기, 이건 기억이 나요. 두 번째 기억나는 건 그냥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냥 모습은 기억이 나요.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모습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한 분의 선생님이 있고 고등학교 때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는데 가르치면 기억나지 않지만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큰 방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 잠깐 드린 적도 있었지만 정말 큰 방황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때려치울 만큼 큰 방황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저를 선생님이 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표정으로 그런 제 마음이 읽혔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와 대화를 하시고 꽤 긴 시간 동안 저를 부르셔서 개인 과외 비슷한 것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주된 건 제 마음을 치료한 일이었고 뭐 공부도 이렇게 하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확하게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떻든 그건 정확하게 기억나요. 가만 보니 지금도 제가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끌어안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자꾸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보면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막 끌어안는 성격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제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랬고 제 중학교 때 기억나는 교회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 만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교육자로 정말 개척교회에서 4년을 섬겼는데 그때 목사님도 그랬어요. 지금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 계시는데 그때 그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왜 이럴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자상한 상자 60상자가 지금 섬으로 다 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그 카톡하고 감사 문자 받느라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중간에 역할했던 선교사님께서 아마 감사 문자를 다 보내십시오라는 지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 문자가 막 속속 들여오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것 말고 지금 하나 벌이는 운동이 있는데 항암을 40차 받은 낙도의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 자상한 상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주변에 알려야 하잖아요. 후원을 받으려면. 그래서 이제 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넙도교회 목사님의 자료를 저한테 준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스토리를
짤막하게 쓰는 스토리를 내가 읽고 제가 목양실에서 정말 통곡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걸 미랄이라는 단체에 알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 운동에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건 아니에요. 단 미랄이라는 큰 복지재단이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공개 모집이 들어가고 이번 주는 영상을 만들어서 관련된 전국의 많은 교회에 보내서 그 자금을 모집해서 그 목사님의 치료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가난한 분들 보면 우신 적 별로 없잖아요. 저는 정말 울음이 막 나와요. 그래서 주머니가 막 열리고, 왜 그럴까? 뭐 타고난 기질도 있겠지만 그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본 대로 살잖아요. 봤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1차적으로는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래도 목숨 다 예배 거는 건 보여줘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많지만 목장교회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건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사랑할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건 우리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못 본 거죠. 사람은 본 만큼만 살아요. 본 이상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여줘서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안의 소그룹 공동체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 안의 소그룹은 한 몸이 되어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지거나 뜯어질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눠진다는 건 내 몸이 나눠지는 거고요. 성도들이 나눠진다는 건 내 몸이 뜯겨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 안에 소그룹의 공동체. 그러니까 한 영혼이 우리는 초원이라고 하잖아요. 초원 안에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는 건 내 몸이 뜯겨져 나가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의 공동체의 본질인 거예요. 내 몸이 뜯겨져 나가는 것.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몸의 지체는 그 기능이 다릅니다. 기능이 다르다고 해서 틀리거나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떼어버릴 수 없는 공동체,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서 떼어거나 분류할 수 없는 공동체는 그냥 붙어있는 하나인, 생명이 같은, 호흡이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호흡이 같은 공동체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하나님도 호흡이 같은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됨을 해치는 행위가 가장 무서운 행위인 겁니다. 소그룹은 모든 멤버들이 자기 역할이 있어야 하는 공동체예요. 지체라는 것은 다 역할이 있잖아요. 손은 먹는 거고 눈은 보는 거잖아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다 자기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지체가 자기 역할이 없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온전함,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소그룹과 소그룹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은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작지만 무슨 일이든 다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정말 한 분도 대그룹 공동체 안에서 할 일이 없다면 소그룹 공동체 안에, 초원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에게, 멤버들에게, 그 구성원들의 식구들에게 역할을 다 나눠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 찬양 인도하는 분, 모일 때 특별히 기도 제목을 준비하는 분, 모일 때
헌금을 관리하는 분, 뭐 다 나누면 되잖아요. 지체는 다 자기 역할이 있어야 그게 온전해지고 그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오른손을 계속 쓰면 왼손 기능이 약해져요. 그리고 어느 날은 오른팔, 왼팔이 짝짝이가 되는 겁니다. 왼발, 오른발도 쓰는 횟수가 다르면 이게 짝짝이가 돼, 기형이 돼요. 심각하게 다르면 기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자기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기형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 몇 사람만 일하기 때문에. 교회는 쇼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쇼를 보여주는 공동체인 거예요. 몇몇 사람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무대 위에 다 올라와서 뮤지컬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교회 리더들은, 중간 리더들은 모든 역할이 있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이 낙엽을 쓸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르신들 중에 한두 분이 오서 한 2주간 저런 낙엽을 같이 쓸어주셔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체가 자기 역할을 하면요, 사역도 수월해지고요, 감동되는 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지체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는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 게 맞을까? 우리가 초원 안에서,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 게 맞을까? 이것도 말씀으로 봐야 되죠. 제가 지금 말씀 구절을 유난히 많이 인용하는 것은 모든 기준은 말씀으로 봐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말하냐, 그게 우리 기준이 되죠. 아니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비전이 기준이 되고 내 가치관이 기준이 돼요. 물론 내 비전도 내 가치관도 말씀에 잘 근거했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목회자도 자기 비전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어떻게 대할까? 성경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교회를 죄로부터 구별하고, 진심은 교회 공동체를 연합되게 해요. 그래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진심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진심은 성령을 능력으로 역사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흩어진 많은 교회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날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심은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나오는 마음이에요. 진심. 여러분, 요즘은 세상도요, 요즘 키워드가, 코로나 때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진심이에요. 식당도 진심으로 하면 사람들이 코로나 중에도 모여요. 교회도 진심으로 하면 코로나 중에도 사람들이 모여요. 지금의 키워드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는 본질을 보게 하는 정말 좋은 수단인 거죠. 세상도 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이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진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진심은 어디 설 때 나오냐? 위에 서 있을 때 나오냐?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은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나오는 거고, 우리의 진심은 내가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진심이 나오지 않아요. 그건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진심이겠죠. 그냥 마음의 감정들, 마음의 참된 감정들, 마음의 좋은 감정들일 수는 있지만 말씀이 말하는 진심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심은 진리 위에 있을 때 나오는 마음이고, 말씀 위에 있을 때 나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소그룹이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진심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살기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반드시 손해가 오기 때문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진심으로 살려고 하다가 다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손해가 와요. 사람이 진심으로 살면 무조건 처음에는 손해가 와요. 그래서 진심으로 조금 살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각오를 하고 이제 가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정말 진심으로 살아야지 하고 각오를 해. 근데 오래 가지 못하는 건 바로 손해가 와요. 뭔가 손해가 오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는 것을 중단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진심은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요.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식구들에게 해야 될 일은 진심을 배경으로 진리를 내가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 훈련. 거짓을 말하지 않는 훈련은 정말 중요해요. 그 공동체가 공동체 되느냐, 진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냐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여전히 진리. 그래서 그 진리 위에 진심이 나오고 진심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 공동체가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일 때 나눔을 하잖아요. 나눔이 정말 나눔이 되려면 그리고 그 나눔 안에 힐링이 되려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나눔에서 진실,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참된 것을 말할 때 품어주는 공동체인 거예요. 누가 용기 있게 나의 참됨을 이야기했어요. 참되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과거를, 자기의 연약함을, 아픔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저렇게 살 줄 몰랐어. 목사님, 목사 해도 돼? 우리 장로님, 장로 자격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지금 진리 위에 서 있구나. 그래서 참말을 할 수 있는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후에 우리가 소그룹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진리를 말하는 걸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평생 좋은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내 삶의 바닥에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어떤 공동체에 있어도 심지어 가족 안에 있어도 가족의 진짜 가족의 모습, 교회의 진짜 교회의 모습은 평생 못 느끼고 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참됨을 말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진리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고 그 사람이 말씀에 서 있는 것을 좋아하고 행복해야 할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허뭅니다. 참을 말하지 않으면 벽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벽이 많은 공동체, 가려진 공동체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순진이 많은 사람들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가리는 것이 많은 성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을까? 역사할 수 없어요. 진리의 영인, 진실의 영이 어떻게 그런 사람 가운데 역사를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살려면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바른 말은 말씀에 기반이 된 말씀인 거죠. 진리에 기반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못 살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속마음과 겉마음 다르게 이야기하고 진짜 해야 될 말은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이익되는 말만 하고 자기가 유익되는 말만 하고 자기를 잘 가릴 수 있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동체에 오면 치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벽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지금까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여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하고 또 성도 앞에 교회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진실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위선, 두려움과 수치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공동체 위에 임하는 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그룹은 삶을 보여서 그리고 가르치는 공동체인 거잖아요. 근데 보여주는 삶이 위선이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위선을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위선을 되게 많이 배웠어. 왜요? 솔직히 위선 덩어리들이 앞에 많거든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일 거고. 왜? 위선을 떨어야 훌륭한 목사처럼 보이거든요. 위선을 떨어야 정말 좋은 목사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진실을, 진리를 듣지 못하고 위선을 보고 교회 앞에 리더들이 위선 정황을 보면 대부분의 성도는 그다음부터 위선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위선자가 많은 겁니다. 만약에 이 땅의 교회들이 위선자가 사라졌다면, 위선자가 없었다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교회가 됐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위선이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삶을 보여주되 위선이 아니라 진실되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잘못은 잘못으로, 나쁜 건 나쁜 것으로, 죄는 죄로, 회개할 것은 회개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는 회개될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회개할 때조차도 위선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조차도 위선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요? 남을 치라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배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들이, 우리 교회가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진실을 말해도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고 그리고 진실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이 진리에 이르게 하고요, 진리가 우리의 삶을 고칩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진리를 흉내낼 수 없고요,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진실을 살고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이르고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소그룹 안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 교회 나의 모습을 잘 살피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이렇게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머물고 싶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또 먼 곳을 이사해도 또 교회로 오시겠다는 분도 있고 또 곧 복귀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고 또 그런 의무감들,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무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감히 그냥 하나 더 바라보면 목장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이 말 듣고 싶어요. 아멘 좀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요? 지금이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장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있겠죠. 어딘간 있겠죠. 그래도 지금 내 눈엔, 내 삶엔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없어요. 내 허물을 다 덮어주는 공동체가 내 주변 여기밖에 없어요. 목사님, 내가 약하고 너무 흠이 많은 사람인데 나를 아들, 딸처럼 대해주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목사도 그렇죠. 목사도 허물이 품어지는 교회라면 거기에 발을 깊게 내리고 거기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성도들도 품어주는 공동체라면 거기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장례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조금씩 변해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